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3절에서 16절은 잘 알려진 본문이죠. 소금과 빛, 염광이나 염광이에요. 빛과 소금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성경의 순서는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과 빛. 성도들이 빛이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소금 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은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진다는 뜻이에요. 소금이 있어야 음식이 상하지 않죠. 제가 한때 요리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갑자기 집에 이렇게 요리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아내가 사용하는. 요리 좀 해보고 싶다. 책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책 중에서 제목이 좀 신기했어요. 2,000원으로 요리하기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요리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매일 요리한 적이 있어요. 이거저거 그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야 취미 삼아 하니까 재밌지 날마다 해야 되는 주부들을 뭐라는 건 아닌데요. 그냥 좀 해봤어요. 그리고 배운 게 많아요. 요리하면서. 이게 참 소금이 중요하구나.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서 해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또 한 번은 참기름을 좀 더 많이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고소한 참기름도 많이 넣으면 이게 또 맛을 망치는구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소금에 대해서 이게 조금만 더 들어가도 안 되고 덜 들어가도 안 되고 뭐 이런 맛을 내는데 소금이 참 중요하고요. 소금은 두 가지잖아요. 음식을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처럼 고대에는 냉장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고기를 보관할 때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소금을 사용하죠. 썩지 않도록 부패 방지. 두 번째는 맛을 내도록. 사실은 양념을 삶는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의 두 번째 이유고요. 소금이 없으면 다 썩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다 썩어서 버려야 돼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소금이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고 세상의 부패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독특성, 그 짠맛 잃어버리지 마라. 13절에서부터 16절은 사실은 그 앞에 11절에서 12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을 포기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참, 이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큰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어부, 세리, 무식한 시골뜨기들에게 주님은 마치 세상을 지켜내는 소금이 너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무능한 사람들, 소유를 많이 가졌어요. 지식이 많아요. 지위가 높아요. 권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없으면 세상은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고 소금이 세상의 부패와 싸워서 이겨야 세상을 지켜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켜내려면 자기 자신의 짠맛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신의 질적 유지를 지켜내지 않으면 쓸모없어서 세상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악할수록 소금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죠. 세상 악하다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할수록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폴리스는 동네, 도시란 뜻이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는데 시골에 아주 가난한 친구 집에 가면 전기가 없었어요. 호롱불을 밤이면 켜는 집이 있었어요. 매일 있는 일이죠. 가끔 요즘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때는 전기도 자주 나갔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초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전기가 나가면 촛불을 켜서 밝혔던. 등불을 켜면 여기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되보다 좀 큰 곡물을 재는 그런 도구가 말이죠. 등불을 켜서 그 말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온 방안을 비치도록. 이게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산 위의 동네의 말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다 눈에 드러나는 그런 의미거든요. 등경 위의 등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산 위의 동네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등불이고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가 빛을 비추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위의 동네예요. 등불이에요. 너희가 빛인데 사람이 등불인 빛을 켜는 이유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경 위에 두는 등불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마치 가게에 쇼윈도우에 진열된 상품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을 다 드러내고 다 숨길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면 우리는 빛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거 참 좋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러려고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4대 사역 원리 중에 여러분은 별 관심 없지만 저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교회는 투명과 공의예요. 투명하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부패해요. 이건 교회뿐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니까 믿어야지. 교회 일꾼들이 당회에서 하는 일 믿어야지. 재정부를 믿어야지. 믿죠. 믿지만 사람이니까 목사도 교회도 사탄의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들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투명해야 돼요. 교회는.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돼요. 뭔가 숨기고 비밀스럽게 결정되고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임원할 때부터 청년회장도 하고 총부도 하고 많은 부재 단체들을 도왔어요. 매주일 매달 한 번은 경기도에 있는 맹인 단체에 갔어요. 우리 청년회에서 매달 교회가 컸기 때문에 청년회였지만 또 어른들도 도와주기도 하고요. 연간 한 1,000만 원 이상씩 후원한 것 같아요. 그 단체에. 그리고 우리가 매달 가서 한 수십 명씩 가서 그 맹인 공동체를 위해서 맹인이신 목사님이 원장이시고 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냉장고 사주고 세탁기 사주고 커피 자판기 사주고 해가면서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후원했어요. 어느 주일인가 제가 거기다가 책을 놓고 왔어요. 봉사활동 끝나고. 교회 서울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다시 그 차를 돌릴 수 없어서 저 혼자 교회로 가라고 버스 타고 주일 저녁에 거기 갔다가 제가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조폭들이 돈을 뜯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맹인 목사님과 사모님은 눈을 떴는데 그분들은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그 장애인들은 이용당하고. 저희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특히 교회에서 그 단체를 많이 후원했을 거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사실은 그 돈을 그 불쌍한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조폭들이 갈취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 악용해서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다 그런 거 아니죠, 물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믿고 해야지 착한 일을 하려면 믿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는 그 장애인들을 괴롭힌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참 어렵구나. 사랑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나는 사랑했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더 괴롭힐 수도 있고 더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자립심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투명하지 않으면 공의롭게 운영될 수가 없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폴리스여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바라봐서 마치 쇼 윈도우 위에 있는 진열된 상품처럼 저렇게 사니까 참 좋구나. 저 사람들 정말 본받을 점이 있구나. 너무나 좋구나.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때요? 할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해. 교회의 모든 것은 다 오픈되어야 해요. 모든 사역, 모든 재정, 모든 운영. 이것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돼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빛이라면, 등불이라면,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하지 뭔가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말 아래 가둬놓고
침대 속에 집어넣고 그러려고 등불 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교회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을 들추어내야 하듯이 교회의 모든 행실은 다 들추어내도 일부러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와서 보라고. 1원짜리 하나라도 다 공개시켜서 참 너네 교회 좋고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말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말 속에 가둬두려고 하지 마요. 산 위에 드러나는 동네처럼이죠. 여기까지 산상설교 서론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실천하고 그 나라의 증인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사람들, 천국에서 큰 상을 누리고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17절부터 본론이에요. 7장 12절이 결론인데요. 7장 12절까지. 여러분 5장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나와요. 율법이나 선지자. 그런데 7장 12절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실은 산상설교의 결론이 7장 12절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가 본론이에요. 몸통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앞뒤로 들어가 있는 5장 17절, 7장 12절. 그 다음에 7장 13절부터 26절까지는 결론인데요. 이건 부록이에요. 쭉 몸통의 말씀 다 하시고 경고처럼 덧붙여 놓은 것이 7장 13절부터 26절이에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오늘 본문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인데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17절과 18절은 내가 율법과 예수님 얘기고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래서 19절과 20절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17절, 18절은 예수님과 율법 19절과 20절은 그리스도인과 율법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이죠.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신약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성취됐으니 우리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건 이단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죠. 율법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참된 해석을 드러내시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의 본래 의미가 드러나고 성취되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과 상관없이 새로운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취시키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은 구약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취자로 구약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의 계명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목회하다 보면 혹은 목회자들을 보면 정말 큰 일을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 작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건 가짜예요.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을 하는데 작은 사소한 거짓말들을 너무 쉽게 한다면 그건 가짜죠. 하나님의 계명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마라. 작아 보인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고 버리면 큰일을 어떻게 정직하게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구분을 했어요. 율법을 분류해서 613개인데 248개가 하라 하는 명령이고 365개가 하지 마라 하는 금지 명령이었어요. 이 613개를 구분해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지키기를 열망했어요. 그것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613개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의로워야 된다. 왜 더 의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켜주셨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율법의 뜻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우리는 문자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지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옳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일 본문이 가르쳐줘요.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서 십계명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미 주어진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참뜻을 들춰내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뜻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해석해내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문자적으로 지금 이단들이 그러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단들이 지킨다고 해서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듯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형식적 표면적 순종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차원에 이르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은 작은 것도 버리지 마라. 그리고 행하며 가르쳐라. 이게 한국교회 문제거든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많이 설교 듣는데 행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해요. 행하며 가르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의 말씀을 떠들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면서 산 위의 폴리스처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